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절기를 우리가 지키지는 않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성서주일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지요? 우리가 이 성서주일로 드리고 지키는 이유는 이 성경을 더 깊이 알고 성경을 사모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성서주일로 드립니다. 이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지를 체험하고 또한 그것을 이어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해서 이 성서주일로 드리고 있습니다. 이 대한성서공회에 올려진 자료에 의하면 28세기 말엽 영국 웨일즈 그 서해안가에 험난한 지형 때문에 그 좋지 않은 환경 때문에 그렇게 넉넉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8살 소녀 메리 존스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매주일마다 교회를 가면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미있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8살짜리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의 보급이 많지 않아서 각 가정마다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드물었습니다. 또 이 성경이 상당히 비싸서 웬만한 부유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는 그 성경을 갖고 있진 않았지만 옆집에 그 같이 살고 있는 그 이반스라고 하는 부인 댁이 있었는데 그 이반스 부인의 댁에 가서 성경을 가끔씩 이렇게 펼쳐보면서 읽습니다.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말씀이. 그래서 나도 저 성경을 좀 꼭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 성경을 구입해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가 부모를 돕습니다. 닭을 키우고 장작을 쪼개고 나무를 가지고 와서 그런 일들을 해서 용돈을 모읍니다. 자그마치 6년을 모아요. 6년을 모아가지고 그 성경을 살려고 했는데 그만 아버님이 좀 위독해가지고 그 조금 일부를 떼어서 병원비로 또 보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놓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열심히 모아가지고 드디어 그 당시 찰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성경을 보급하고 있었어요. 그 성경을 보급하는 것이 그 거리가 자그마치 30km 정도가 되는 거리입니다. 이제 돈을 드디어 다 모아가지고 성경을 이제 살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막 달려갔어요. 가가지고 성경을 살려고 했더니 이 찰스 목사님이 더 이상 성경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너무 거기에 실망이 돼가지고 펑펑 옵니다. 내가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이 너무 좋아서 이 성경을 구입하려고 왔는데 지금까지 용돈도 모으고 왔는데 성경을 못 산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빠지겠어요. 그 우는 모습을 봤던 이 찰스 목사님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을 그 아이에게 줍니다. 너무 사모하니까. 그래서 이 성경을 가지고 막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가지고 와서 그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가족이 같이 예배드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이 많이 보급이 되지 않았던 당시인지라 이 성경을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 줄 알았던 그 여자의 마음이 이것이 점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1802년도에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소회 총회에서 이 이야기가 전파가 되면서 회의를 계기로 해가지고 1804년 3월 7일에 영국 성서공회가 창설이 돼요. 그러면서 이 웨일즈에 성경이 없었던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영국에 이제 성경을 좀 보급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성서공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전파가 되면서 그 한 소녀의 그런 정말 성경을 사모하는 그 마음 때문에 1814년에 네덜란드에
1826년도에 스코틀랜드의 성서공회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1946년도에 13개국 대표들이 모아가지고 영국의 그 웨이워드 히드라고 하는 것에 모여가지고 전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를 만듭니다. 세계 성서공회 연합회. 그래서 그 당시 지금 더 많지만 137개국이 가입이 돼가지고 성서를 보급하자, 성경을 보급하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전파가 됩니다. 한 영혼이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어린아이가 그 말씀 가운데 성경을 가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셔가지고 전 세계로 그것이 퍼져서 그 성서에 보급하는데 아주 앞장섰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저도 이렇게 성경이 있는데 집에 많이 있어요. 사무실에도 꽂혀 있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그래도 제가 지금 보는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고, 또 하나는 제가 아주 아끼는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 가정마다 최소한 1인당 2개 이상은 있을 거예요. 개역 개정으로 또 바뀌어가지고 개역 한글은 또 놔두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성경 공부하기 때문에 세번역 성경이 또 있어요. 어떤 분은 한영 성경이 또 있어요. NIV 그런 성경이 또 있고 여러 가지 성경을 모아놨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정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며 읽고 있는지, 그 말씀을 그냥 꽂아놓고만 있는지, 그 말씀을 정말 이 아이처럼 그것을 정말 사모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지금 미국에 경제가 안 좋고 세상이 좀 어지러워서 그런지 올해 성경이 25%가 더 출간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읽기로 작정을 한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 성경 판매가 그렇게 많이 되어 있지만 서점에서는 이 성경의 부스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1등이거든요. 당연히 1등 베스트셀러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렇게 베스트셀러도 잊혀졌지만 우리가 성경이 너무 많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성도들이 읽지 않고 때로는 그것을 놔두면서 그것이 말씀의 권위의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있다라고요. 어쩌면 그냥 꽂아놓기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읽어야 되는데 나는 성경을 가지고 있어, 나는 많이 가지고 있어 하면서 뿌듯해한 그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는가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되는데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잠깐만, 얼마만큼 읽어야 되는가? 자기 나이만큼 읽어야 됩니다. 자기 나이만큼.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으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읽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그래서 성경 말씀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이 늘 지배하고 말씀이 늘 그 속에 가까이 할 때 이 말씀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사모하고 읽을 때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서주를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성경을 사모하고 읽고 외우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이것을 읽을 때 능력이 나타나는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장 세밀한 것을 파헤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자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세밀한 것을 파헤친다. 그래서 세밀한 것을. 우리의 영혼과 육체의 모든 부분을 간통하며 우리의 생각과 의도를 간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해요. 우리의 말씀을 가까이 아주 자주 대면하면 할수록 그 속에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나는 연약하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주님의 말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읽게 되어 있어요.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얼마나 내가 비열하고 정말 지옥에 가기 합당한 존재였던가, 내가 얼마나 죄악이 많고 얼마나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지었던 인간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내가 생각해서 깨닫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읽을 때요, 그 속에서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셔가지고 죄를 깨닫게 하고요, 나의 위선도 깨닫게 하시고요, 나의 욕심도 깨닫게 하시고요, 나의 숨기고 싶은 것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말씀을 읽을 때, 외울 때, 사모할 때 그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눈을 밝혀주는데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조차도 이 말씀을 읽을 때요, 우리의 길이 돼요. 오늘 찬양하신 것처럼 내 발의 등이 돼요. 내 발의 등이 돼요. 더 나아가서 나의 빛이 되어주시는 이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사모하게 될 때, 읽을 때 이 셈이라는 것을 파헤쳐가지고 그것을 뒤집어 놓으면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셔서 능력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는 이 말씀을 날마다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꽂아놓고 읽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정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감격 속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이사야처럼요 울부짖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6장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기요.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기서 보게 되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지게 되고 내 마음속에 깊은 곳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요, 그 속에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게 돼요. 예전엔 그렇게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말씀을 사모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돼가지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말씀이 되어진다라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체험과 무관하게 산다면, 이런 소망과 이런 고백 속에 살지 않는다면 그 삶은 지금 영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진 삶이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삶.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 눈물이 나고 말씀을 읽을 때 정말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 줄 알고 회개의 은혜가 넘치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그런 강한 그런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것을 감지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늘 점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셈이라는 것을 파헤치는 능력이 이 말씀이 있지만 내게는 멀어진 말씀이에요. 우리는 어떤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사모하여서 그 말씀이 내게 셈이라는 것을 파헤쳐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능력의 말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노출하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13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저기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리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드러나게요.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운동 경기를 할 때 예를 들면 레슬링을 하잖아요. 그 레슬링 하는 선수들이 꼼짝 못하게 그 사람을 움직이지 못하게 이렇게 잡아놓는 거예요. 그걸 드러나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짐승의, 좀 일방적인 얘기지만 짐승의 가죽을 벗길 때 썼던 이 단어가 드러나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죄수들을 처형할 때에 죄수들에게 그 죄값을 물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할 때 고개를 쳐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드러나게끔 하는 거예요. 만천하의 그 얼굴이 드러나게끔. 이 드러나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온 천하 만물 중에 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숨길 수가 없는 이 말씀이고,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숨기고 싶어도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시기도 하지만 내가 숨기고 싶은 것도, 내가 감추고 싶은 것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숨길 수가 없어요. 나만 간직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드러내서 어떻게 하냐? 그 드러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드러내서 그 말씀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드러내서 그 말씀으로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드러나게 하여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면 드러나요. 내 속에 있는 것이 드러나면서 죄악이 벗어 드러나가지고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예전에 제가 운동을 하다가 쇄골뼈를 다쳤어요. 처음 태어나가지고 뼈가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아픈데 병원에 갔더니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수술은 안 돼요. 참 하나는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게 부러졌는데 이렇게 만져보면 이게 겹질려 있어요, 뼈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제가 못 보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 뼈인데 내가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더니 이렇게 어긋나 있어요. 어긋났는데 제가 엑스레이를 보면서 내 속에 있는 것도 내가 못 보는데, 내 뼈도 못 보는데, 엑스레이로 드러나가지고 이게 생생하게 보이네?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비춰줄 때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 드러났는데 보니까요, 이 속에 어그러졌는데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요. 이게 뼈가 저절로 붙는다는 거예요. 얼그러져도 이렇게 붙는데 이렇게 감싸면서 그 속에서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데 더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는 안 부러진대요. 제가 그랬더니 정말 여기가 좀 머리통 나왔는데 세요. 아주 튼튼합니다. 제가 그 사진을 한번 찍었더니 정말 거기에 동그랗게 이렇게 감쌌어요. 저는 몰랐죠. 근데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이처럼 우리를 드러나게 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드러나게끔 하여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날마다 읽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속마음과 생각까지도 드러내게 하신다. 감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가지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드러내게끔 하셔가지고 하나님이 정하시는 곳으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가지고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물어봐, 너 누구 거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저 다 아세요. 드러나게끔 해요. 거짓이 드러나는 거예요. 거짓이 드러나. 위선된 마음도,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도 하나님 다 드러내세요. 드러내셔서 왜 드러나게 하는가? 회복시켜 주시고 드러내어서 치유하시고, 한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질병과 허물도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셔서 좋지 못한 것도 드러나게 하세요. 그러면서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종기를 치료할 때 여러분, 곪은 것을 드러내야 되죠.
이명래 고향만 붙인다고 치유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드러내가지고 뿌리를 뽑아야 돼. 뿌리를 뽑아야 돼요. 드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우리의 악한 것들을 뿌리를 뽑아가지고 새롭게 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삼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외우고 사모할 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 했어요. 드러나게끔 하여 주셔서 그걸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치유하심 속에 우리를 칭찬하시려고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시고 읽고 외우고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말씀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이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내 말씀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을 다시 봉독합니다. 자기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살아있고 운동력 있어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서 쪼개기까지 하신다. 이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말씀인데 어떤 이에게는 이 감찰하시는 이 말씀이 그 효력이 발생하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왠지 아세요? 이 말씀을 믿지 않아서 그래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믿을 때에 그 속에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그러게 성경 읽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사모할 때 말씀의 능력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요 날카로웠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그것을 파헤치기도 하시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날카로워서 분별하게 하십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해요. 악한 것인지 선한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 인간의 생각인지 그 지혜를 우리가 가져서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그런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사모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여 주신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한데 여러분 유명한 의사가 좋은 약을 처방해도 그 약을 내가 먹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신약 약속이긴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정말 영적인 약이에요. 약. 이 말씀을 약이라고 생각해서 먹을 때요 내 속에 치유가 일어나요. 이 말씀을 먹을 때요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집니다. 이 말씀을 먹을 때요 힘이 돼요. 잠 안 올 때 비계를 비기 위해서 성경책을 비는 거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닙니다. 말씀을 읽어보세요. 잠이 잘 옵니다. 수면제와 같을 때도 있어요. 건강해집니다. 말씀 먹. 칼로 수술을 하여 병을 도려야 할 때도 여러분 칼이 수술의 도구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이 칼이에요.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칼로 도려내고 제거할 거 제거하게 하고 그것이 뭐냐? 이 말씀이다. 그럴 때요 회복이 되고요 종기가 제거되고요 나쁜 것이 제거가 새살이 돋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능력의 말씀. 영국의 구하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물러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3,000명 이상의 고아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섬기며 먹이고 살렸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에 3년 동안은 성경을 읽지 않았다고. 지금은 내가 54살이었는데 그 당시에 성경을 날마다 읽는데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고서 100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 처음 믿고 3년 동안은 성경을 안 읽었는데 나는 그 3년이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라고 했다. 말씀을 읽을 때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고 기쁨이 있었는데 말씀을 읽지 않았을 때는 그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세요. 그 속에요 기쁨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믿음이 콩나물이 자라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면 내 심령에 말씀의 뿌리가 나게 되어서 큰 믿음의 소유가 돼요.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이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요. 성경을 읽고 배워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댁에 가셔서 말씀을 늘 읽으시기 바랍니다. 읽는데 올해에도 달력을 나눠드리는데 봤더니 그만 한글이 아니에요. 거기 영어로 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것이 그렇게 오다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것도 한번 찾아보시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범위는 같습니다. 매일 3장. 주일에는 몇 장이요? 5장. 매삼 주오라고 그래요. 매삼 주오를 날마다 하게 되면 12월 초에 끝납니다. 12월 초에 끝났는데 그것도 못 읽은 분들이 있어요. 아직. 그러면 약간 기간이 남아서 다 읽게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매일 3장 이상은 읽어야 돼요. 주일만큼 한 5장 정도 읽어요. 그러면 여러분 신구약을 다 띄고 신약의 이 말씀도 알지만 시편을 또 한번 읽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모할 때 그 속에요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을 읽고 배워야 돼요. 여러분 신문을 볼 때 한자도 빼지 않고 보죠. 무슨 기사가 있으면 쫙 보죠. 정말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자도 빠짐없이 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때로는 사람들의 이름은 잘 외우는데 성경의 인물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아, 다윗이 누구지? 솔로몬이 누구지? 누가 아버지야? 헷갈릴 때가 있죠. 근데 외워야 돼요. 외워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목사님이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어느 권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하신다고 해요. 그 식사를 대접하셔서 가셨는데 그분은 이 콜라도 뜨겁게 마셔야 된다고 그러고 데워서 드시는 분이에요. 아주 그런 좀 특별한 분인데 성경을 자기는 읽지는 않고 중요한 것만 본다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 나이에 뭐 성경 다 읽어서 뭐합니까? 성경 인물만 외웁니다. 그래요. 성경을 대강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나와요. 인물들. 다윗이라든지 솔로몬이라든지 모세라든지 그런 인물들만 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이제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에서 그분들을 다 뵐 텐데 이름이라도 외우고 가야지 않습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었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모할 때 그 속에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15분 읽고 15분 연구해 보십시오. 그 성경 통독합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 중에 중요한 부분을 여러 차례 읽게 되면 그 속에 진리이고 약속이고 계명인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게 돼요. 그러면서 깊은 그 말씀 속에 잠깐 멈출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함을 체험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요점을 깨닫게 되고 성경의 흐름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생명의 삶 성경 공부를 이제 13주로 이제 이번 주가 끝나서 졸업을 하는데 거의 숙제가 있어요. 숙제가 뭐냐면 성경을 요약하는 거예요. 처음엔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약하는 것이 자기 생각을 은혜 받은 것을 넣어야 되거든요. 성경 구절 그대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인데 무슨 말씀인가 깨달아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지나온 것 중에 제가 23가를 공부하며 나눴는데 실은 여러분 그렇게 공부해도 제가 가르친 것 기억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자기가 한 거 있잖아요. 자기가 읽고 쓰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인가를 기록하는 거 그건 남더라고요. 자기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읽고 할 때 그 속에서 능력의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재미있는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더 타임즈에서요. 성경책 존경은 하나 읽지는 않는 책이라고 하는 제목이 나왔어요. 미국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 가운데 92%가 성경을 소유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 평균 3권 성경 이상 소유하는데 성경책을 읽지는 않는다. 그래서 성경의 첫 권이 뭐냐라고 했더니 성경의 첫 권이 뭡니까? 그건 알아야죠.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를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이 절반이나 된다는 거예요. 산상수훈 그러면 이 산상수훈이 누가 말씀하신 것입니까? 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인데 어떤 분들이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부활에 대해서 나오고 부활절이 뭐냐라고 했더니 그거를 예수님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한 날을 그 제대로 대접하지 않는 사람들이 4분의 1이었다라고. 그래서 1980년대 그래도 73%가 성경을 읽었는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50%, 40%로 지금은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점점 읽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이 말씀이 있는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읽는 데 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중국 같은 데에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그 모습처럼 성경이 없어서 성경을 읽으면 드러날까 봐 외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쪽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유자재로 성경을 쓰고 인터넷에도 나오고 너무나 풍부해요. 너무나 이 풍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성경의 중요성을 모를 때가 있어요. 예전에는요 이 성경을 갖지도 못했지만 이 성경을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읽히라고 했는데요. 대산일관점수에서 지난 토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요 읽히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성경이 보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도 아닌 한 부분을 카피해서 쓰려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거기다 쓰는데 그 파피루스가 자그마치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당시에 집 한 채 값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읽지 못하고 보급이 안 되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유롭게 얼마든지 읽을 수 있는 그런 형편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면서 정말 이 성서주의만이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생명의 말씀인 줄 알고 사모하며 가까이 두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이 성경책을 더욱 사랑하고 부지런히 듣고 읽고 쓰고 묵상하고 실천하여서 매일 능력을 체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게 준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외우고 듣고 묵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지금도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말씀을 날마다 사모하기로 작정한 귀한 만나의 권속들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 힘과 새 능력과 새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